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가량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냐면 가룟 유다가 없어진 죽은 빈 자리에 한 명의 제자를 채워넣자라는 겁니다. 우리 원래 12명이었으니까 한 명 더 채워넣자.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선출한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원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큰 소리로 4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게 돼요. 그날의 방언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세계 각국의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사건이 무슨 의미냐? 오순절 방언은 바벨탑 이후에 수많은 그 갈라졌던 언어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통합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종말이 도래했다, 끝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이 가리켜 말한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 종말은 우주가 폭발하고 끝장나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종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때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그 군중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6절부터 40절,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36절, 40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좀 넘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으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때부터 아마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합니다. 사도들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만물을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했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기독교 복음의 어떤 정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이적과 기적들을,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당국이 이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 당시 일어난 기적들, 또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까지 조사를 해봤어요. 고민 끝에 어떤 최종적인 판단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고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그냥 겁박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한 후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풀어주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23절에서 31절 정도에 나옵니다. 29절부터 보시면요.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방금 여러분들 아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 같잖아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것은요 여러분 아멘 하실만 하죠.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되었다라는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또 다른 표적을 알려줍니다.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낫는 표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또 다른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표적이냐?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물에 대해 그 일부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4장 29절에서 31절 읽을 때 아멘 하셨죠. 왜냐?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아멘 하셨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여러분 가진 재산 다 내놓으시고 하나도 갖지 마시고 공동으로 소유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하기 힘. 왜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3초 전에는 아멘 하시고 3초 후에는 아멘을 못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표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표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음 한뜻이란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영혼, 완전한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통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통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부부조차도 하나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서로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나중에 이제 이혼할 때 보면은 표로 정리를 탁 해서 돈도 정리를 하는데 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정리해요. 시간도 정리해. 시간도 탁 해서 내가 니네 시댁에 간 거 2시간 너 우리 처갓댁에 왔던 거 1시간 반 30분 내가 손해봤다. 이것까지 다 표로 정리해가지고 서로 따져가지고 잘잘못과 또 주고받을 것을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치시면 유무상통의 기적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유무상통, 유무 있으나 없으나 상통 다 거래한다. 다 있으나 없으나 다 서로 다 공유하고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구절에서는 아멘 하시고 어떤 구절에서는 아멘 하시고 하는 이유는 표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표적은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중요해요.
병든 자가 나았다도 물론 그 사람에겐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통장을 썼다라는 거는 우리도 다 같이 한 통장을 씁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 놀라운 기적이고 당사자에게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을 고쳐준 사람들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 모든 아픈 사람이 다 하나도 안 아팠나요? 아니요. 예수님하고 만난 사람만 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나쁘시네요. 왜 그 사람한테는 병 안 고쳐주시고 이 사람 병만 고쳐주셨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여러 사역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병만 고쳐주시지 왜 쓸데없이 다른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따지실 건가요? 이게 표적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저쪽 마을에도 아픈 사람, 저쪽 마을에도 아픈 사람, 저쪽 마을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 일일이 그것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치유도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도들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장을 다 같이,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되십니까? 다 통장 다 돈 내놓으라고 안 하실까봐. 이것도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병든 자가 나은 거는 나에게 일어날 기적이고 통장 하나로 합치는 거는 표적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표적 자체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드는 표적 자체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병든 자가 나았다던가 아니면 많은 갑절에 풍성한 재물의 은혜를 받았다던가 마음에 드는 표적만 자꾸 재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적을 자꾸 내 삶에 드러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드는 표적만 내 삶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죠. 표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살펴볼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병든 자가 낫거나 온갖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찾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병이 걸렸을 때는 일단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좋은 공부 많이 마치고 나온 의사들 계시니까 의사들에게 가서 병을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잘 상담하시고 병 치료를 진행하시고 또 기도도 하면 좋아요. 기도도 해야죠. 나는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파도 무조건 병원 가지 않고 치유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표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적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오만가지 다 있죠. 병원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신을 것도 있고 애들 것도 있고 어른 것도 있고 남자 것도 있고 여자 것도 있고 여행용도 있고 신용카드 계약하는 거 여행 상품도 있고요.
그런데 마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 영리 추구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갔다가 마트에 대형 홈플러스만 가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마트가 아닌데도 거기만 가도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이것이 본질이냐? 나 여행 가라고 이렇게 여행 상품을 만들어줬구나. 나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약국 만들어줬구나 라고 할 필요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들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매대들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비현실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어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용기를 내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 속에서 여러 현실에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해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표적만 자꾸 내 삶 가운데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게으름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표적만 몇 가지만 내 삶에서 일으키려는 것은 아주 게으른 마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뜬구름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유무상통의 표적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무상통의 표적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실천 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아이고 미안하네, 아이고 죄송하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완전치 못하네, 우리 교회가 좋지 못하네 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수도원이나 특별한 어떤 공동체들은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편적이고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유무상통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해요.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2절에서 35절 바로 조금만 나가면 5장에 가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 몫을 챙기다가 일부만 교회에 바치고 전부를 내놓았다라고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요, 이 유무상통의 원리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누구를 더 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6장에 가면 큰 싸움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이 유무상통의 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못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유무상통의 원리를 완전히 잘 해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초기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일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종 무리하게 이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시도하는 선교단체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니네 절대로 안 돼, 니네 다 틀렸어 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교훈들을 나눌 수도 있겠고 우리가 배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부천에 가면 천부교라고 신앙촌 나중에 하게 되죠. 신도들이 다
재산을 다 모아서 같이 했대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 교주, 대표자가 왕이나 재벌 총수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지내고 많은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로 지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의 이런 이기심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에 대한 이해를 다 같이 배워나가고 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을 일상화하려다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뭐냐, 뭐 잘못된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운 형편을 살펴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체를 돌봐야겠구나, 위로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도와야겠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등에서 이방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성경의 유무상통의 이런 일들을, 원리를 실천하지는 않았던 교회들이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을 신천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가진 거 없어요, 통장 다 내놓을게요, 통장 하나로 써요 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유무상통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도왔다고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요. 유무상통을 했다고 칭송받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도움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당파를 만들어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변호사 로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저 어디 가서 제가 저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변호사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요. 왜? 언젠가 니네 교회도 싸움 나겠지. 니네 교회도 싸움 나면은 나한테 찾아와서 의뢰하고 싸움을 같이 풀어가고 미래의 고객님이 될 거니까 목사님이라고 인사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로펌에 다니시는 변호사님, 나랑은 뭐 이렇게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님인데 고마워하더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마워하면서 교회들이 큰 고객이라고, 큰 교회들 싸움 나면 자기들 수익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들이 이 악습과 구습을, 적폐를 청산하고 좀 더 건강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형편을 서로 돕자,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교회를 만들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단순하게 기억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선거철이 되니까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리고,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출생의 비밀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리가 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며칠 전 제주 4.3 사건의 일이 지나간 때, 그때 계속 교회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교회가 사람들을 집결하여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3절을 잊어버렸구나. 교회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잊고 했던 일이 있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선거를 생각하든 4.3 사건을 생각하든 우리가 우리 출생의 비밀을 알고 중심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골라 먹는 표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픈 사람이 병에 나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돈을 다 내놓고 한 통장을 썼다. 아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입맛에만 맞게 골라 먹는 게 아니라 표적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통장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왜 나 이렇게 몸 아픈 게 빨리 안 낫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대로 어려운 자를 돕고 교회가 좀 더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4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시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